너무 뭐 어렵게 질문을 하니까 쉽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레위 지파는 어떤 집회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뭐 이런 목사 같은 일도 하고 또 관리 집사 같은 일도 하고 뭐 식사 준비도 하고 또 뭐 방송도 담당하고 주보도 만들어내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모든 성도들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제사장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오늘날 목사와 같은 이런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근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레위 지파는 모든 성도들이겠다, 오늘날 제사장들은 목사나 장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라, 또 말씀을 전해라, 또 제사를 드려라 이런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명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으로 끝나도 관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으로 끝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명령을 주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뒤따르는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주시는 분의 마음이죠. 주신 분의 마음인데, 역시 이제 레위 지파로 사는 것,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레위 지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또 힘든 일 해야 되니까, 또 성전에 가서 또 그 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가면서 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많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그 힘든 일이에요.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이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될수록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도 간혹 있지만 육체적인 일이 그 힘들지 않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바벨론에 이제 적응해서 여기 살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알 것은 레위 지파이거나 제사장이라는 이 자리는요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아마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목사하는 게 좋습니다. 다 목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목사로 살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목사예요. 저가 제일 작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목사예요. 저는 밖에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어느 회사 가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사업장 가서 뭐 이것저것 간섭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간섭하겠습니까? 제가 가면 목사님은 가만 계세요? 목사님 앉아 계세요? 이래 얘기하지. 저보고 목사님 이거 좀 거두세요. 이거 하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다 가면 찾잖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게 부장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간에 누가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죽게 하듯이.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아닌데, 우리 사장님은 주님 아닌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이 불신자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장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직원들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 여러분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든지 가면 할 일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문에 계속 난 게 아까 우리 이제 병공 집사가 그 군의관 의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계속 의사들이 주목을 받는데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위에 의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울대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서울대학교 위에 의대가 있다. 그 정도로 한국의 학부형들이 전부 자녀를 의대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경남 산청군이거나 전라남도 뭐 진도거나 이런 데는 의사를 못 구해서 야단이에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을 3억을 준다, 4억을 준다, 뭐 5억을 준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모시고 있는데 제가 어제 또 이래 보니까 진도에 소아 청소년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에 있는 그 소아 청소년들이 3,880명인데 이 아이들이 항상 목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그 학부형들이 이제 아이가 아프면 하루 월차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또는 하루 농사를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 데리고 목포까지 가야 되니까.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진도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그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미리 기자한테 손살에 치면서 대단한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이야기할 필요 없다. 자기는 의사니까 왔는데 그 대단한 일처럼 이야기 좀 보도하지 말라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82학번인데 이분 나이가 한 60 정도 됐죠. 된 분인데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데 연봉은 2억 8천인가 뭐 그래요.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데 다른 의사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연봉이 낮은 곳에 자기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야, 그제 속으로 야 저분이 예수 믿는 분 같으면 정말 위대한 목사다. 위대한 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이 목사 일이에요. 그냥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당신 예수 믿나?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목사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당신은 교회 목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열심을 가지고, 조금만 사랑을 가지면, 우리 변집사도 그랬잖아. 그 군의관이 교회 다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로 사는 것은요, 좀 봉사가 필요해요, 봉사.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봉사가 필요해요. 서비스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다음부터 봉사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하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게 내게 이걸 맡겼구나. 감사하다. 목사님, 장로님
더 맡길 거 없습니까? 이렇게. 교회 청소를 맡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일당 많이 받은 사람처럼 해놔야 됩니다. 후다가 가지 마시고. 좀 제발 청소 맡으면 좀 시간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 청소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 돈을 2배, 3배로 벌게 해주실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이 정도 믿으면 가져야 레위 지파지 뭐 아무나 레위 지파 합니까? 아무나 성도가 됩니까?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무나 목사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식사 준비를 하시면 이 유라에서는, 장류에서는 제일 맛있는 집밥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김균자 권사님 해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정도의 전문가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맛없다면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 모시고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도 좀 하시고 찬양팀도 토요일이나 모여서 좀 이 뭡니까? 워크숍도 좀 하시고. 왜? 최고의 찬양 올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하고 예배 준비한다고 했지만 이순신 장군만큼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부끄러웠어. 한 나라의 장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얼마나 준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이 드럼을 쳐도 토요일 와서 한번 1시간 두들겨 봐야죠. 두들겨 봐야지.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지. 그래야 찬양하면서 병이 났다 그러지. 성도들도 그래요. 예배들이 11시 오면 안 되고 10시 40분까지 와야 찬양팀하고 찬양을 불리 병이 날 거 아닙니까? 병원에 돈 갖다 줄 겁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도 그래요. 찬송 중에 해결될 수 있을 건데 아멘. 말씀 듣는 중에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부끄럽더라고. 이순신 장군만큼 내가 준비했나 싶어서 마음이 좀 그랬어.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워크숍도 하고 미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미팅할 장소 없으면 요 앞에 가면 한 명 뭐 피아노 학원이 있으면 그거 가서 해야 되고 준비. 왜?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복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안 받겠다. 이 레위 지파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5절에 보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많았지만 그중에 레위 지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중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귀한 거. 그리고 이 일에 맡긴 그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 목사가 세속적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군주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그 일제 총독부에 항거하면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군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이번에 중국 대사가 지금 한마디 거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까불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하고 참 지혜롭게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지. 미국이 도와야 된다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외교관들이 잘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산골짜기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 권능자, 최고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보다, 어떤 세력보다도 초월하는 올마이티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든 장로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 상업적 거래 원칙, 요즘 말하는 시장 경제 원칙에 너무 크게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우둔하면서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죠. 너무 재정적 원칙에 안 밟아도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재테크를 하긴 하시겠지만 너무 안 밟으셔도 됩니다. 왜? 올마이티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시장 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이런 원칙에 입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하게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딱후딱 해치우는 겁니다. 그 제가 쉬운 말로 좀 청사로 오셔도 넉넉하게 시간 잡고 오시라. 아까워하지 마시라.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경제적 원칙에 의하면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게 좋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바쁜 중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게 제사장이고. 일일이 경제적 그런 원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뭐가 있죠?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다시 말하면 뭔가 부르는 성전에서 뭔가 사명이 맡겨져서 그 사명을 하고 싶어서 떠나면, 이게 이제 간절한 소원을, 저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열정이 있어서 떠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은 그 마음에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은 그 마음에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 사랑, 그저 이웃 사랑, 그저 교회 사랑, 아멘. 우리 찬양팀의 찬양팀 사랑, 주일학교 교사 사랑, 아이들 사랑, 우리 레위인들의 마음에,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뭔가 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 사랑해야 돼,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좀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랑이 회복돼, 열정이 좀 회복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육체에 어지간한 건 다 병나갈 겁니다. 확 얘기할 겁니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 능력은 다 주셨거든요. 이게 자꾸 의기소침하니까, 자꾸 낙심하니까, 자꾸 불평하니까, 자꾸 원망하니까 몸도 자꾸 더 아픈 거야. 일도 자꾸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면, 사랑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과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열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 날 회사에 뛰어가는 겁니다. 월요병이 됐습니까? 아, 사장님 제가 일하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깜짝 놀라도. 전공 학생, 그죠? 학교도 막 수남초등학교 깜짝 놀라 제일 먼저 가는 거 그냥. 수남초등 교장선생님, 야, 건우 학생 머리 일찍 왔나? 교장선생님 공부하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면 이게 실력 발휘가 더 잘 되는 실력 발휘가, 식당 하시는 분 같으면 음식이 더 맛있게 될 거고, 회사 같으면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거고, 학교 같으면 공부가 더 잘 될 거고, 연구소 같으면 더 연구가 될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열의를 상실하면 자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시큰둥하고, 찬송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뭐 섬기는 것도 시큰둥, 열의가 상실되면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속적 쾌락 쪽으로 들어가겠죠. 개인적인 편의를 자꾸 보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게 영과 육이 같이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군이 이런저런 폭로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평가를 떠나서라도 그 사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분리가 있죠. 마약을 해서. 왜? 자기가 그럽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건데 자꾸 돈을 상속을 많이 주니까 감당이 안 되는 자기가 뭐라고?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자꾸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마약. 이 육신이 자꾸 개인적인 편의를 편한 쪽으로, 자꾸 쾌락 쪽으로 이래 들어가면요, 이게 좋을 것 같아도 자꾸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영적인 것도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눈이 퍼 불려서 자칫하면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가운데 떠도는 말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제일 즐거운 게 죽기 전에. 사람이 다 죽기 전 그때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방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해봤는데 막 이제 다 해봤다, 할 거 다 해봤다, 남은 게 뭐고 자살밖에 없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라도 어쨌든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학생이 학교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에 오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있기 힘드신 분은, 자, 서희 아파트 계시고 동원 로얄 두교 계시고 일동 미라주 계신 분은 출근하실 때 교회 앞을 지나가실 때 올라오지 않더라도 문 앞에 서서 1분이라도 서겠다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잘 계신가? 저 출근합니다. 멋지잖아요. 그 열입니다, 열이. 열정. 그 좀 더 시간 있는 분은 교회 들었다 가면 되는 거고, 바쁜 분은 앞에 섰다 가면 되는 거고.
열의. 영적인 열의를 회복해야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든 일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괜히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이 열의가 필요한데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의로 나타난 게 봉사, 헌신, 충성.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하고 있는가? 겨우 다니고 있는가 교회를? 겨우 다니고 있는 이 초등학생에서 유치원 학생에서 좀 충성된 종으로 자꾸 진급을 자꾸 해야 되죠. 하면 거기에 맞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 재산이 없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일반 지파 백성들이 좀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인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었다. 히브리어 헬레컨데 몫입니다. 그들의 몫이 없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유산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어떤 몫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뭔가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땅이 없다는 거죠. 땅이. 다만 그들이 거처하는 집들은 있겠지만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는 있겠지만 그들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없었다. 이유가 뭐냐면 1절 뒷부분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몫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몫이다. 다른 몫은 없는데 다른 상속분은 없는데 여호와가 그들의 몫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 레위지파, 이 시대 제사장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헬레크,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나할라,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속, 우리의 소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상속분이다 할 때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와, 크다. 얼마나 영원합니까? 와, 영원하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와, 안전하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런 몫이나 세상적인 상속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위험천만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몫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할 때는 안전하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가끔씩 농담 비슷하게 할 때 돈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기도해보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니까 하나님이 내 몫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몫에 대해서 그 땅, 또 그 재산, 유산, 상속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또 크게 늘리고 하는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고 공급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상태로 나가기까지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점점 자라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그런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제사장이다, 목사다 꼭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꼭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교회 오시거든 교회에서 영적인 일에 열의를 좀 내십시오. 교회에서 열의를 내시는 그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직장도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해지고 여러분의 장막터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